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초대를 이렇게 하면 그 초대를 받을 때, 이분이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고, 또 그 초대에 대한 기쁨도, 또 나를 존중해 줬다는 감사도 넘치게 됩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쁜 자리에 불러준 그 마음이 참 고맙고,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기뻐요.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제가 어느 가정과 식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식탁도 훌륭했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감사가 참 넘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엄숙하거나 무서운 곳이 아니라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그런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축제의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전에 1절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뜻밖의 일들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왕의 귀한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절하는 사유는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잔치에 왔는데,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 예복을 무료로 다 나눠줬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초청, 초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된 신앙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유명한, 요즘 젊은 사람들 셰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유명한 셰프가 고급 레스토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의 소, 하나님의 소와 살찐 짐승,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오찬에 초청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무료라는 거예요. 우와, 이 유명한 셰프가 이 고급 레스토랑에 인생에서 한 번도 어쩌면 맛보지 못할 그런 요리와 환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고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는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눈앞에 작은 일상에 매여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릴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그냥 일하던 일상복 그것을 입고 지나가다가 뜻밖의 그
고급 레스토랑의 주인의 초대를 받아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 초대한 자들 전용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그것을 나눠줬는데 왜 입지 않고 입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일터로, 자기 일상으로 가버린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득권, 자기 자리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은혜의 부르심에 세례받고 교인이 돼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왕실 잔치에서는 왕궁 앞에서 전용 예복을 무료로 나누어 줬다고 해요. 잔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이 정한 이 호의와 규칙을 고의로 거부하는 오만함 때문이었어요. 몸만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잔치를 베푼 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무료로 받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그릇된 자기 습관, 자기 생각의 틀,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다시 rearrange,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을,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는 예복을 매일 입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외형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말과 생각과 행실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장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복을 입은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촌에 있는 어느 대학에 마약에 중독된 자들, 또 그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들, 또 그들을 돕는 분들이 있는 곳에 제가 함께 했어요. 저도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6년간 부이사장으로 섬겼는데 전국에 약 3,000명의 이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12개 시도 지부가 있고, 또 그런데 어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활을 돕는 그런 다시 행복으로라는 단체가 어제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식순에 따라서 몇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하신 발표가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도전을 줬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형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마약을, 미국에 살면서부터 마약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마약을 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이렇게 갇혔는데, 교도소에서 이분이 면회 오는 두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가족들은 와서 용기를 주려고 웃는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10분간 면회인데 웃으면서 달려와가지고 우리 잘 지내니까 용기 잃지 마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건강하게 만납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은 와서 계속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출소를 해가지고 출소한 지 1년이 돼서 어제 그 자리에 섰어요. 그 전에 그 울었던 사람에게 가서 물었대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울었냐고, 울기만 했냐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각양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나은 삶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삶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제보다,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분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돌아갈 가정도 있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있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쾌락을 구하려고 마약을 했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손댔던 마약, 내가 이제 이것을 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서 저는 그분의 이 말이 제게 감동을 줬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감사가 이 마약을 한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들,
감사할 것을 돌아보면 삶이 새롭고 희망이 보이고 도전이 되고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영생하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한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잊혀질 그 일에 매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이라는 예복을 매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복,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매일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뒀어요. 세상에 바쁜 일이 참 많아요. 세상에 바쁜 일이 참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바쁜 일상과 세상에 속한 염려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 그 말씀, 그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마음의 중심을 최우선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거하는 삶. 여러분, 왕국을 지배했던 다윗 왕의 그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우선순위도 여러분의 삶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삶은, 종국은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길가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건네는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초대장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이 기쁜 초대장을 교부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환대,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저들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은 반드시 진실한 믿음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왕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고 복음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준비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